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 이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오늘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오늘 설교 제목이 깨끗함을 받아라.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새벽 2시 반에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누가복음에만 이 얘기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성경을 뒤져보니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5절에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에 다 기록해 놨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한국 사회에 썩을 대로 썩었고 우리 주변에 악취가 나오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좀 더 성결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이에 가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와이에 한번 가보신 분들. 어디 촌 사람들이 많이 갔다 왔다? 남경필 지사가 엊그저께 방송국에 와서 목사님 저 하와이 갈 겁니다. 처음 가보는 거래. 처음. 그러니까 시골 지사 할 수 없구나. 처음 하와이를 이번에 가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와이에 도청 소재지가 있어요. 미국은 주청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 하니 데미안이라고 하는 벨기 사람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150년 전에 자기 형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형이 병에 걸려가지고 하와이에 수도원에 가질 못하고 동생 데미안이 대신 가기로 했는데 데미안은 아직 수도사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사청에서 데미안 반신부가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 환자라고 그랬죠. 문둥병 환자. 고쳐주러 들어갔는데 그 당시 몰로카이 섬은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콜레라, 장질부스 이러한 병에 전염이 되어서 50만 명의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든 몰로카의 섬에 나병 환자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데미안이라고 하는 반신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데미안은 거기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했죠. 목수도 하고 밥도 짓고 학교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그런데 하루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한센병 환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소망은 무슨 소망이야. 저 친구는 우리같이 한센병에 걸리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못할 거야. 그 얘기를 들은 데미안은 그렇지.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우려면 한센병자가 돼야 이 사람들을 돕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고름을 장갑도 끼지 않고 해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피를 수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16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한센병자가 돼야 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카네이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보내셨죠. 그걸 갖다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죄를 대속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데미안은 나병 환자들의 사제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절대로 나병 환자들이 자기를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된 다음에 자기는 16년 동안 일하고 죽었지만은 데미안의 위대한 정신과 나병 환자까지 섬기며 살았던 그의 생활을 본받기 위해서 호노루루 시청 앞에 이그러진 얼굴의 동상을 세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야 됩니다. 집에서 내쫓겨야 되지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돼서 자기가 길거리 지나갈 때는 입을 가리고 unclean, 부정하다, 내 근처에 오지 말아라 외치고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된 한센병 환자들. 소망이 끊어지고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다시 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오늘 죽었던 우리,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과 이발사가 시카고 빈민거리를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몹시 지분한 아주 지저분한 곳에, 악취가 풍기는 곳에 지나가다가 목사님께서 이발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찌 저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이발사가 회의론적으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마치 햇빛, 머리가 길고 터벅머리 수염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어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발사에게 물어보니까 이발사 말이, 그야 저 친구가 이발소에만 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발을 해달라고 들어오기만 한다면 아주 미남자로 만들어 줄 텐데 말입니다. 이발소를 안 들어오니까 제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도 당신과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것 같으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데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를 않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대답을 합니다. 찬송가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르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외칠 수가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곳에는 청결하고 깨끗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대지에 인간은 불행한 상태다, 초라한 상태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사랑 중에 사랑인 것을 나는 깨달았죠. 예수 만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한센병은 죄와 어떤 면에서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병이, 질병이 언제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마다 신체 검사를 했는데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병균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에 전화해 보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예외로 많더라고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 마누라가 코로나 걸렸고 자기도 걸렸다고 그래요. 요셉 목사 둘째 딸한테 전화 걸어보니까 걔도 걸렸대. 요한 목사 막내딸한테 전화 걸어보니까 걔도 걸렸대. 어디서 걸렸는지도 몰라요. 딸한테 물어보니까 걔도 걸렸대. 자기가 조카딸 공항에 데리러 갔는데 아마 걔한테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한 5일 지나니까 또 일 나가더라고. 거기는 코로나 걸린 거, 오미크론 걸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닷새만 지나니까 다시 일터로 가더라고요. 이 어떤 원칙에서 이러한 것이 나오는지 난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나를 찾아왔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이 골수암, 다발증, 골수암 걸렸는데 언제 걸렸는지 모르는데 가서 테스트 해보니까 말기 3기라고 그러더라고. 참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언제 나에게 이 죄가 스며드는지 모를 정도로 죄가 우리를 찾아주는 줄 압니다. 무섭습니다. 병은. 죄도 무섭죠. 혈관의 병균이 침투를 합니다. 죄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가운데 침투를 하죠. 옛날에 로마에서는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면 송장 취급을 하죠. 불란서에서는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전염하는 병이죠. 죄도 전염하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전염됐나? 아담과 해와 때부터 죄는 우리들에게 전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죄에 앉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대요. 누구냐? 여자하고 유태 나라 사람을 아주 싫어했대. 왜 그런가 보니까 얼마나 유태인들을 싫어했던지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죠. 히틀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부모님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행상을 했대요. 물건 팔러 다녔는데 나가면 한 달, 두 달씩 있어야 다시 집에를 돌아온답니다. 근데 그동안에 자기 어머니가 고독하고 외로워서 옆집에 부잣집에 사는 유태 남자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대요. 어린 히틀러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암만 호소를 해도 말 안 듣고 끝내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어머니의 범죄가 히틀러의 마음에 살기를 품게 했고 그 결과로 유태인들은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악의 도가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래야 한 사람의 두 번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암만 무서운 문둥병, 한센병에 걸려도 해결책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만 내가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해결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막내 요한 목사가 자기 엄마의 손에 대해 시를 하나 써놨더라고. 따스한 엄마의 마음, 외로움을 몰아칠 때 눈물을 걸성하게 하네. 따스한 엄마의 손길, 오늘도 잊을 수 없어 오늘도 아른거리네. 따스한 엄마의 말씀, 괴로움에 잠못 이룰 때 또다시 일으켜주네. 따스한 엄마의 기도, 하루 멈추지 않아 오늘도 날 살게 하네. 따스한 엄마의 숨길, 날마다 나를 부르니 입가에 미소를 띠네. 따스한 예수님의 손길, 오늘도 잊을 수 없어 오늘도 내 앞에 어른거리네. 이 사람은 예수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비록 자기가 한센병은 앓고 있었지만은 예수 만나는 순간 한센병은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만 보고 있는 사람은 선비가 돼요. 땅만 보는 사람은 농사꾼이 되고, 여자만 보는 사람은 바람둥이가 되고, 돈만 보는 사람은 수전노가 된다죠.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땅만 보고 가다가 여자 머리펜만 6,000개를 주셨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이발사나 머리 하는 데는 사람들 머리만 봐. 내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구두 닦기를 좀 했거든요. 맨날 보는 게 미군들 구두를 봐. 흙이 묻었나 안 묻었나. 슈샤인 오케이? 초콜릿도 기분매. 그럼 내가 슈샤인 해준다고. 나는 구두만 보는 거야. 양복점 하는 사람은 사람들 양복만 보게 돼 있어. 내가 뭐를 보느냐에 있어서 내 인생이 좌우됩니다. 사람들 구두만 보다가 미국 유학 가서 나는 예수님을 봤어. 내 인생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인생은 이 세상에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그의 장래가 좌우된다고 그러죠. 어떤 대학에서 지능 지수를 학력, 환경 등 조사를 하는데 그걸 발표를 했어요. 목표가 있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조사 대상자 가운데 3%는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그 3%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성공했고 사업가나 업계 지도자나 사회 저명 인사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목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이 있죠. 태양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예요. 천문학자는 별만 바라보기 때문에 항해사가 될 수가 있고, 학생은 스승, 선생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선생의 학문은 물론 인품 심지어는 태도까지 닮아간다고 그러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기 때문에 남편의 성격이나 학식, 인품, 심지어는 얼굴까지 닮고 식성까지 닮는다고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내외를 보면서 어떻게 두 사람이 비슷하게 닮았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어떻게 닮아요? 오래 살다가 보니까 식성도 비슷해. 잠자는데 코 고는 것도 비슷해. 싸우는 것도 비슷해. 우리 집사람은 나더러 코 곤다 그러지. 나는 안 고는데 당신이 코 곤다 그러지. 60년을 같이 살아보니까 많은 게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 안 닮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성격도 온화하고 사랑도 남에게 줄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힘, 능력과 은혜, 용서와 자비, 사랑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개성 북쪽 16km 떨어진 지점에 가보면은 박연폭포가 있대요. 그 폭포를 향해서 가는 길 두 절벽이 있는데 마주보면 1m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라고 그러면은 몇 사람밖에 뛰어넘질 못했는데 대부분 떨어진대.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절벽 밑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서워서 기절을 해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기 때문에 떨어진다는데, 평지 1m는 어린애도 뛸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불란서에 가보면 에비앙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골프 대회에 번번이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해요. 지난해 호주에 이민지, 걔도 한국이에요. 한국에 이정은이 넘버 6가 있어요. 둘이 다 마이너스 18이요. 여기 뭐 골프 안 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건 얘기는 그냥 들어두세요. 이 다음에 혹시 골프장에 나가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마이너스 18. 둘이 다 마이너스 18이요. 마지막 홀까지. 그러니까 연장전으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연장전으로 가는데 이게 파5요. 5번에 그 구멍에 집어넣으면 파요. 4번에 집어넣으면 보디요. 3번에 집어넣으면 이글이지. 뭐 나경원 의원 뭐 골프 잘 치더라. 그런데 참 긴장이 되죠. 나도 그걸 봤어. 우리 정영nun 장로님이 나 에비앙에 데려가서 골프 치더라고. 자기 내외하고 나하고 셋이 거기서 골프 쳤는데 나한테 엄청 많이 잃었어요. 그 파5면 2번에 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린에 3번에 올리는 사람이 있고 4번에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엔 물이 있어. 늘 호수가 바로 그린 앞에 호수가 있어. 이민지가 세컨샷을 먼저 친 거예요. 그린에 올려다 놨어. 마음이 놓이는 거지. 파5를 2에 올려다 놓은 건 잘한 거예요. 이정은이 넘버 6. 걔가 US 오픈에서 1등 해내요. 인물도 잘났어요. 아버지는 하신 교통사고로 마비된 가정에서 얘가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샷을 딱 치는데 이게 어디로 갔을까? 물에 빠진 거예요. 물을 의식하지 않았으면은 자기도 투에 온을 시켰을 텐데 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자기 언니 이민지는 올려놨는데 이민지가 올려놓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먼저 쳤으면 자기 먼저 올려놨을 거예요. 시합이 그런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저게 그냥 잔디라고 그랬으면 그냥 치면 되는데 넘버 6, 이정은 넘버 6는 그 물에 엄청 신경을 쓴 거예요. 딱 두 번째 쳤는데 탱거당하고 물에 빠졌어. 다시 갖다 놓고 치는데 올려다 놨는데 벌써 4번째 쳤는데 먼 데 갖다 놓은 거예요. 빠따 했는데 안 들어갔지. 2번은 6번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 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민지는 가깝게 갖다 놨죠. 3번을 빠따 해서 들어가도 걔가 이겨요. 2에 시켜놨기 때문에. 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정은 넘버 6가 불쌍한지 몰라. 내가 보기엔 걔 실력이 이민지 실력 못잖아요. 그런데 물을 본 거예요. 물 보지 말았어야 돼.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모레도 예수, 예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나? 세 번째로 겸손한 자세.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강물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르는데 강물이 얕으면은 촤알촤알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죠. 과일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은 가지는 낮게 늘어지게 돼 있어요. 농사지어 본 사람, 가을에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더라고. 엎드려 구했다 그랬죠. 구원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죠.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되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자기가 마음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지금 종기가 나가지고 머리끝서부터 발뒤꿈치까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어진 계획장을 가지고 지금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고름, 피, 엉겨커서 떨어지는데 그 광경을 마누라가 나와서 보더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야, 그럴 때 100년을 해로 맞은 부인이 여보, 내가 고약 좀 갖고 왔으니까 바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격려는 못할 망정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나는 그런 여자한테 장가 안 간 게 막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겸손한 자세. 베드로도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걷어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 12명에게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나 옛날 본업으로 돌아간다. 어부들이 다 쫓아간 거예요.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내리니까 엄청 많이 잡혔는데 그물 거기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걸 본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무릎을 꿇고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빌그램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라디오에서 텔레비에서 자주 봤죠.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모델이 빌리그램이에요. 나도 저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매일 저녁에 Out of Decisio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빌리그램이 나오면 우리는 거기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신학생들의 아주 우상이에요, 빌리그램 목사가. 73년도에 한국에 전도하러 왔어.
부흥회로 왔어. 나더러 통역을 하라고 그래. 2주일 동안 빌리그램 목사가 조선 호텔에 묵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저더러 자기 방에 와서 설교할 거 같이 가고, 통역이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떤 영어는 통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통역해라 그래 안 되는 게 있어. 시금털털하다. 그걸 영어로 어떻게 통역을 하노? 미국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뭐 미국 대사관에서 정무 공사가 왔다는데 미국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어. Don't pull my leg.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요? 그건 농담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We play by ear. 뭐냐? 내일 야구 할 거요? 안 할 거요? 내일 소풍 갈 거요? 안 할 거요? 그때 사람들이 엄마가 아빠가 We play by ear. 우리 생각해보고 가자. 비 오면 안 가고 바람 불면 안 가고. 그러한 게 있는데 그건 통역이 불가능해요. 직역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가 와서 I'm tickled to death to be here today 그러더라고. tickled to death to be here. 그걸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tickled to death to be here.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통역 죽어요. 그 설교는 죽어요. 그냥 뭐 미국 사람 내가 통역하는 거 모르니까 내 생각에 그럴 거다 그러고 통역하면 돼. 그게 어떻게 통역이 된 거 하니? She scratch, scratch. I'm tickled to death to be here를 tickled to death. 간지럼탔다는데 그 사람이 긁고 죽을 때까지 긁었다고 그렇게 통역을 한 거예요. 맞긴 맞지.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여기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죽을 정도라고 하는 게 올바른 통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고쳐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 참 믿음 생활 하는데 쉬운 게 아니죠. 네, 야담 하나 할게요. 어느 남집사님이 택시를 탔어. 택시가 10,000원이야. 앞자리에도 손님 타고 뒷자리에도 손님 타고 자기가 타야 되는데 가운데 타고 옆에 또 손님이 왔는데 여자 2사람 가운데 이 남자 집사님이 탄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여자 집사님은 뚱뚱하고 인물도 별로 없어. 바른 쪽에 탄 아가씨는 정말 몸매도 날씬하고 이쁘게 생겼어. 택시를 막 몰고 가면서 택시 운전수가 왼쪽으로 카브를 빨리 틀으면 이 남자 몸이 그냥 왼쪽으로 쏠아져. 왼쪽에 있는 여자한테 쓰러질 때 그때 이 남자가 집사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가다가 또 바른 쪽으로 꼽으니까 이쁜 처녀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 집사가 뭐라 기도하는 거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꼿꼿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리 가서 시험 들지 말고 이리 가서 시험 들지 말고 그냥 꼿꼿이 앉아서 이를 악물고 내릴 때까지 참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 한센병자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해결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북한에서 제일 존경받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마산,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초빙을 하려고 북한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스승에 대한 주기철 목사님의 예의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당치 않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제가 교장이었고 목사님은 학생이었지만은 지금 목사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이시고 저는 그 종을 받드는 장로입니다. 좌편하라 마십시오. 노 스승의 믿음에서 나온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러 조만식 장로님이 선임이 와서 선임과 얘기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설교하던 주목사님은 늦게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설교 들으라고 호통을 했습니다. 옛 스승인 장로님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조 장로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주 목사님께서 조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조 장로님 기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겠습니까?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눈물로 기도하여 주 목사님과 온 교우들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라고 친송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분만 있다면은 이 교회는 축복받을 거예요. 네 번째 대지가 있다면 즉시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문둥병 안 걸렸으니까 그거 뭐 별로 실감을 안 느끼는데 문둥병이 그 즉시에 떠나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나.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고 많은 병원을 다녀봤는데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손을 내미시며 지체하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으니까 문둥병이 떠나갔다. 아플 때 약 주고 배고플 때 밥 주고 추울 때 옷 주고 목마를 때 물 줘야 정말 도움난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찬양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주일학교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병자가 됐다고 그랬어. 액션이 간 거예요. 무서워서 될까 말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고름 나오는 몸에다 물은 손을 댄 거예요. 병이 옮길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손됨을 받고 고침을 받았나. 그 손, 그 따뜻한 손길, 오늘도 병든 사람, 죄진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 따뜻한 손.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될 때
모든 사람이 와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실 겁니다. 간단한 예화 하나 드리고 끝마칠게요.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의 외곽 지역의 부자촌의 으리으리한 집에 전화가 걸려왔어. 엄마, 저예요. 한국 전쟁통에서 지금 미국에 돌아왔어요. 그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니 어머니는 기쁨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 제 친구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는 몹시 다친 친구예요. 눈 하나밖에 없고 팔 하나밖에 없고 다리도 하나밖에 없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요구입니다. 아무렴 그래라. 우리와 당분간 같이 살자구나.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 한 1년쯤 같이 살도록 하자구나. 엄마의 대답이었죠. 엄마, 나는 그 친구와 늘 같이 살고 싶어요. 그 친구는 몹시 불쌍한 친구예요. 외눈에, 외팔에, 외다리 하나밖에 없는 친구예요. 성급한 엄마의 다음 답변입니다. 얘야, 너무 감상적이로구나. 너는 전쟁에서 다녀왔어. 그 애는 너의 짐이 될 거야 라고 하자 아들이 전화를 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해군 본부에서 충격적인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 아들이 샌디고 호텔 1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시신이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인데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부상당한 그는 평생 부모님에게 짐이 될 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남의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을 주려면 전부 주세요. 마음껏 주세요. 힘껏 주세요. 주님의 손이 문둥 환자를 가서 만진 것처럼 갖다 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입당 예배도 드렸고 이제는 주님 앞에 헌당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권능 비고 가를 만져고 병이 났네. 나도 그 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대신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함을 받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